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정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영혼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중 또 예배 정말 이제 마지막 모든 방중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령과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 학기를 맞이하여 더 주 앞에 나가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심령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믿고 알고자 하여 사실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과 우리의 관심에 그것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각자가 우리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본인이 원하는 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또 추구하고 우리는 해나가는 일상의 생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각종의 해와 또 달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우리는 받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에 대한 것은 바로 아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자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와 꽃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탄성을 바라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꽃을 보면은 싫어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것 없잖아요. 네. 꽃을 보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 모든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보는 그 하나님의 그 눈에는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성령 임하시는 그 광경 가운데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변화선상에서 마지막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 변화선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의 관심처럼, 하나님의 관심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후사로 주시고자 함에 대한 뜻이 있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영원히 아들과 함께할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품에 가는 이 모든 여정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힘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그 성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이 우리를 그의 피로써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느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자녀가 사랑하는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예.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도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 잘 지내니? 이렇게 여러분이 안부를 부모님이 물으실 때도 있죠. 근데 나쁜 친구 사귀면 어때요? 그 친구 사귀지 마라. 멀리 떨어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정말 친한 친구에 대한 관심이
부모에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그 관심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다른 특별한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뜻을 우리도 동일하게 준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 뜻을, 그 말씀을 내 삶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설교자가 얘기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뜻을 알고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육체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아마 우리 대학에 들어온 우리 10의 영혼들은 정말 힘든 여정의 시간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몇십 년을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예. 갑자기 공부 안 하다가 딱 1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나 대학 들어왔다고 여러분 다 모두가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 졸업을 해야 되죠. 예. 예. 이번에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 축하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또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좋은 거죠. 졸업했으니까. 아, 행복하다. 예,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그 앞으로에 대한 시간 가운데서 펼쳐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1년 하고 끝나서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공부해야 되죠. 뭔가 또 시험이 있고 또 뭔가 그것을 또 통과해야만 되고 또 다른 직장만 들어가면 다 됐다. 요즘요 대기업 들어가서도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승급을 해야지 예. 또 월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에 다른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연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지금만 생각해도 졸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새내기들은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야. 대학 끝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그게 아니잖아요. 졸업생들 아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압박이 들어오죠. 자, 직장 다녀라, 빨리 취직해라, 결혼해라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에 있습니다. 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희망과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능히 어때요?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대처하고 있고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인 거죠. 마음의 중심.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는 거기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내가 가야지. 내 의지를 어떠한 일을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대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어때요? 자기가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여러분은 어려운 그 과정들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이 걸어온 겁니다. 사실은 걸어왔는데 그 걸음에 대한 것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을 다름질하는 자가, 경주하는 자가 그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달려가야 되는데 포기해버려. 거기서 힘들어도 그냥 멈춰 서 있는 것과 내가 그래도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옮겨서 마지막 그 도달점까지 시간이 늦게 걸리더라도 도달해서 결승 지점을 통과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자살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 보십시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돕는 영들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아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한 것을 멈춰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들이 얼만큼 그 일을 뛰어넘고자 어떠한 문제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정말 연구하고 많은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통과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거든요. 밖에 나가보면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잘 되는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안 오니까, 아니면은 서비스가 나쁘니까 등등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은 맛집 해가지고 검색해서 잘 가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와 어떠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양념이든지 소스든지 개발을 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많은 투자가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들을 보거든요. 스포츠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얼만큼 자기가 그 시간을 애쓰고 정말 힘들게 연습하고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어느 태권도 잘하는 금메달리스트는요, 힘들더라도 내가 한 발을 더 차야 된다. 그래서 막 발차기 연습을 한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정말 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은 그 은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고, 그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를 어떻게든지 어때요?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그 삶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소유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만나죠. 그 나다나엘이 사실은 그 친구가 와가지고 빌립이 와서, 저기 소문에 예수라는 분이 이 마을에 왔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가자. 나는 성경에 얘기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그냥 나사렛에서 온 분에 대한 관심 없다. 왜? 나사렛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온 분이 아닌 나사렛에 온 분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의 중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지키고 있고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나다나엘의 그 가장 깊은 속에 대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에겐 간사함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충격이었죠. 그는. 그 예수란 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내가 기대하고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주님은 그 나다나엘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나다나엘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죠. 모르겠습니다. 고민 없이 막 일을 벌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그만큼 내가 관심과 뜻을 두고 있는가? 그 관심과 뜻을 두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관심과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적에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삶, 이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무나 가깝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쌓인다면은 그것은 내 안에서 어떠한 것을 더 주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을 갖고 드려야 될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을 기뻐하는 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놀랍게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요, 자기의 길에 대한 자기의 뜻을 갖고 자기의 관심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막 진척되는 상황과 모든 것들이 오로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이 가치 없는 이 어둠의 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는 것에 관심을,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육체를 위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더 큰 뜻,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 이 땅의 육체의 삶은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100년, 120년, 더 오래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위한 부분은 잠시 잠깐 머물고 잠시 잠깐 편한 상황들을 쉬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원한 것, 그 시간에 우리의 관념이 초월되어지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것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엄청난 것을 향한 투자와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에 마음과 뜻을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만 여러분의 관심이 쏟아져 있다면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가치 있는 일에만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깨달았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감동함을 주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그분께서도 내 영혼을 돕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오직 그 뜻과 그 마음이 중심이 돼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성령의 역사가 뭐지?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되는 건가? 감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내 영혼이 정말 민감하게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내 영혼이 육체의 모든,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해볼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데 기도하라고 해. 기도의 마음은 있어. 근데 정말 기도가 안 돼. 근데 짧게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기도할 힘이 생기고 내 육체가, 그 피곤했던 육체가 순간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경험들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하는 우리 또 간사님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 육체의 모든 상황들이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황들,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변화받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그가 또 방언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관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107편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어떤 순간과 환경들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힘을 주고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어려움에 대한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그 어둠을 거치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제가 캠퍼스에 있었을 때 또 그리고 제가 또 목회를 하는 모든 가운데 있어서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그냥 사라지고 또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사건들을 종종 겪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그랬나 보다. 뭐 기도했는데 됐나 보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그마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오히려 내가 감사치 아니한다면은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고 너의 마음을 알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심으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깊이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등한시 여겨 감사하고 있지 않고 내 생활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생활과 믿음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저에게 저렇게 했는데 저는 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하는구나. 주님은 인격이시에요, 인격.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28절에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힘들고 할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 정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생활이 되지 않고 내가 급할 때만 여러분 친구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랜 친구의 관계는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모든 관계가 시간을 통해서 아주 오랜 친구, 그러니까 참 저 친구 믿을만해, 너무나 나하고 가까워 라고 하는 그 친구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사귀고 알 때 내가 그 친구를 도울 수도 있고 그 친구의 관심을 어려울 때 막 손길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기쁠 때 같이 함께 기뻐해 주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위급할 때 나 돈 좀 꿔줘. 그러고 가서 싹 그때만 하고선 빠이빠이.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꿨어?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화딱지가 나죠. 내가 저에게 저렇게 했는데 제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갚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화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그분의 마음과 뜻에 합하는 우리의 삶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인 거예요. 감사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내가 짧게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응답은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엄청나고 오래 기도하고 막 힘들고 그냥 막 쥐어짜야만 되는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딱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나타내 주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그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 가운데 원수가 막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가 오고자 하는데 어때요? 바사의 군대가 막고 있었고 원수가 막고 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응답은 바로 즉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시작.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맞아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은 어때요? 늦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막고 있는 것이 있고 내 상황에 그 믿음의 그 모든 것을 받을 내 영혼의 준비가 안 됐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없어. 신뢰 관계가 없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글쎄요, 주님.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생각하고 나서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도 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감사할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까? 잠깐 기뻐했다가 흥치뽕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냥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것도 정말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에 배척되고 그 마음에 악하고 살인에 대한 것이 가득하 있는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3절에는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분명히 알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분명하게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대한 것도요,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성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사랑하고자 하고 있는가? 주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좀 사람을 사귀다 보면 저 사람 내게 접근하는 게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 내게서 뭔가 뜯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말 사탕 발림만 하고 있구나. 아니다. 진실하게 그 마음을 내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 사실과 진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실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다시 쌓는 계기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축하고 또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기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에 맞춰서 사는 자의 그 기도와 마음과 뜻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때요?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우리 육체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것도 없는 그 모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여러분께 무슨 억만장자 막 여러분 있는 것을 다 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함을 다해서 영혼을 섬기는 것. 어려운 영혼도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로 돕고 정말 위로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그와 함께 나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혼자 외톨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외톨이야. 자기 생각과 자기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자그마한 그 손길 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를 얻는 부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디 TV 뉴스에 보니까 장애인을 정말 지체저기를 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냥 자녀는 내두고 차에서 그냥 본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약사였고 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자기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직장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손길 아무도 없고 혼자서 돌봐야 되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믿는 영혼들 중에서도 아직 믿고자 하는 영혼들 중에서도 그 주님의 손길, 사랑의 위로의 말, 따뜻한 그 한마디와 정말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어때요? 나는 부유하고 나는 괜찮아. 나만 평안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두며 나가는 우리의 삶,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가 얻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영혼들, 우리 곳곳에서 주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영혼들과 모임과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판단하지 너무 마십시오. 영혼을 살피는 거는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했잖아. 군림하고 내 말 들어, 내 뜻 따라와. 강제적으로 원치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때요? 그 마음을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의 필요로 하는 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벌써 꿰뚫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영혼의 사정을 정말 알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상황들은 그 영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막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고 그 영혼을 도와야 되고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영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놀랍게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임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의 피를 온 교회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모임을 형성하는 것, 섬김과 사랑과 우리가 친절과 배려, 존중, 이런 것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거죠.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이 당연하게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 시베 영혼들은 정말 모임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기쁨과 충만함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각각,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그들은 어때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의롭다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찬양,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어둠 가운데 정말 다 빠져가고 있는 이 가운데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을 놀랍게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날마다 끄는 우리 귀한 모든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자. 정말 하나님의 관심 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관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 하나님의 관심 앞에 정말 들어가며 그 관심 있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관심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뜻을 정말 이루어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 가운데 정말 그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마음과 뜻을 주 앞에 두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을 정말 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것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새학기 가운데 나가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의 뜻을 두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관심의 대상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 이제 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의 모든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이제는 내 관심과 나의 뜻으로 세상에 대한 것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내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한 소망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온전히 두며 우리 각각의 모임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친절과 배려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아버지여 소망 없는 영혼에 참 소망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정말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위급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로서 주 앞에 나갔다면 이제는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성실과 정직한 자로서 주 앞에 나가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주 앞에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새 학기를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믿음과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심령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기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마음과 뜻을 드러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기에 우리 모임에서 어려워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2021년 정말 새학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로 오히려 간사함이 없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정직히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는 우리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의 정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주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주 앞에 나오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